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떤 여성이 신혼 초에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그만 변기가 꽉 막혀버렸답니다. 이게 새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편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이게 죽어도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오빠,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변기가 꽉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오빠가 다짜고짜 양초 2개를 준비를 하라고 하더래요. 양초를. 근데 작은 건 안 된대요. 큰 걸 준비하래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사가지고 온 양초 2개가 생각이 나서 얼른 가서 가지고 와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오빠 양초 가지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불을 켜래요. 그래서 불을 켰냐고 오빠가 묻길래 불 켰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진지하게 그러더랍니다. 불 켰으면 이제 빌어. 간절히 두 손 모아 빌어. 여러분 막힌 변기를 뚫으려면 뚫어뻥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불러야지. 촛불 켜놓고 그 앞에 앉아 빈다고 막힌 변기가 뚫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맞게 되는 수많은 위기 앞에 혹은 영적인 어떤 그런 막힘 앞에 우리 역시 이 여성처럼 엉뚱한 처방전을 받아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었는데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엉뚱한 양초를 집어들고 엉뚱한 곳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자를 옆에 두고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촛불 켜고 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태였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 영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양초를 켜고 빌다가 파멸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 참된 해결책이 무엇인지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격변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여기서 호세아는 왕 이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약 30여 년간 6명의 왕이 바뀌게 돼요. 근데 6명 중에 5명이 반란 세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비교적 그래도 부유했던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빈번한 정변 속에 점차 기울어가면서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붙들어야 할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모를 영적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에 만연했던 바알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인데 뭘 가져다 주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농경 문화였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제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주면 제때 비를 내려준다고 여겼어요. 때문에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정말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 신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바알 신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콤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잘 달리기만 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쾌락이 곁들여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바알 신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떠돌면서 목축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 알아요? 농사를 어떻게 지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겠죠. 보고 배울 수 없겠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알이 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겸해서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의 첫 장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명하시던가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명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자식들 이름마저도 어떻게 지으라 그러냐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짓게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를 이 이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호세아의 이 가정은, 그리고 그들 자녀의 이름 하나하나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음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 간음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바알 신에게도 한 발 더 걸어두고 두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이건 마치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타락과 처참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바알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나라가 기울어가는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아수르를 찾아가 처방전을 구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자,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들이 처방전, 정말 제대로 된 처방전을 줄 줄 알았던 그 아수르가 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처방전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대가는 정말 이제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결국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5장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곧 찢고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친히 굶주린 사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찢으시겠다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잔인한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잔인하게 당신의 백성을 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주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5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신 본질적인 이유는 헛된 우상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찢으시는 사자의 손길은 사실 자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뼈아픈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자에게 찢겨 피투성이가 된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인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보이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야속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기에 그것을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게 펴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문에 회복의 시작점 또한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 싸매시면서 그렇게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생생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바예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되면서 있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 왕이 자꾸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이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가지 않게끔 하고, 그러면서 또 재앙을 하나 겪게 하고, 또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또 재앙을 겪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굽게 하시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각각의 우상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려고 하셨던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신, 태양이라는 신, 각종 가축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하는 신들, 이런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처방전이 얼마나 무력한 우상인지를 직접 보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애굽 땅을 철저하게 굽게 만드시면서 온 천하에 선포하셨어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는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온 몸으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몸으로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면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 우상에게 빠져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찢으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구부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게 펴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알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알미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낱말은, 히브리 낱말은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아는 그러한 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의 알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전지전능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머릿속 지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아무리 학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요? 그분은 경험을 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 앞에서는 머릿속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은혜로운 설교가 다 맞춰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그러셔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사셨지? 대단한 분이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이나 잘하셔. 입만 살아서리. 제가 그래서 참 설교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집사람이 저 아내가 잘 앉아 있어가지고, 게다가 이분은 또 어머니까지 앉아 계시니 저를 석석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제 자신을 그렇습니다. 목사의 가정 삶도 쉽지 않아요. 두 눈 딱 뜨고 보고 계시잖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사시면서 겪었던 목사님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걸 뻔히 아는데 강대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몸으로 겪어내고 삶으로 겪어내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암,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요,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걸까요? 왜 야다의 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바알 신앙은요, 이러한 야다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들이 바알을 아는 방식은요,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비인격적이었어요. 바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바알이 어떤 정의를 원하고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그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바알은 오직 하나였어요.
바알을 기쁘게 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준다는 일종의 작동 공식이었어요. 작동 공식. 그러니까 바알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돈을 넣고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일종의 자판기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바알을 대하듯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마음 아파하시는지, 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제사를 잘 드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잘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다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또 하나의 바알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배우자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 다루듯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샘풀물에서 건져내시고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참된 신이시다. 그분의 아픈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인격적 관계를 맺는 참된 야다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알매자리가 무엇이고 또 그 알매자리로 초청한 호세아 선지자는 6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제단에는 제물이 넘쳐났어요. 완벽한 종교적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제사를 그들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서 인애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소위 양다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거룩한 척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서는 바로 그 손으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손으로 또 바알 신전에 가서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보다는 두 마음을 품지 말거라, 아니면 하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상황상 더 옳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애를 고집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입니까?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 이들의 예배를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백성들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단순히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단순히 그런 행위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몸뚱이만 여기 와 앉아 있는 건 사실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야다의 알미 아닌 겁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당신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그 사랑이 이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때문에 인애를 원하셨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말이냐? 인애가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면 그 사랑의 전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의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야다의 알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만집니다. 나를 돌아서게 해요. 나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헤세드 안에서 일어서게 되고요, 버텨내게 되고요,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은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 모임도, 사랑방 모임도 너무나 좋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예배도 많이 드렸고, 우리 아이들도 다 와서 예배 드렸고 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좀 다 시들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잘 나오던 애들도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시대를 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침체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흔들렸고 각종 모임이 시들해졌어요. 그나마 끈 붙들고 나오던 젊은이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예배당을 찾지 않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마저도 하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때문에 교회는 코로나 이후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겠다면서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더 많은 기도회, 더 많은 영적 집회, 더 많은 모임들,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부지런히 돌렸어요. 저도 코로나 시기 때 부임지로 옮겨서 얼마나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 돌리다가 제가 돌아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목회적 노력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그런 노력들마저도 없었다면요,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놓친 본질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사도 물론 좋고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남긴 지독스러운 영적 무기력과 깊은 수렁 속에서 누군가 떠먹여주는 어떤 그런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도와야 했다는 거예요.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진정한 알매 자리, 야다의 자리에 서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시는 분 있으신지요? 코로나 이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 뭔가가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아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 혹 있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더 잘 예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예물 드리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예물과 헌신, 봉사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올바른 야다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헤세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정한 알매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진정한 헤세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국내외 정세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영적인 무기력, 축적되어 있는 영적인 침체, 이러한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 베푸시는 헤세드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귀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버린 어떤 그런 영적인 무기력 앞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인애 안으로, 헤세드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마음에 잘 품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야다의 알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다. 진정한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 살아가시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